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 잔의 의미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승리. 이렇게 죽음, 심판, 승리라는 세 가지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잔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잔이라는 것은 구약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의 이언서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예고되어진 의미 깊은 상징성을 가진 그 도구가 잔입니다. 근데 이 잔은 운명적인 고난, 숙명적인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 자체가 고난을 의미하고,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면서 독배를 들었다, 독배, 잔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잔은 맛있는 어떤 꿀차가 담긴 잔이 아니라 그것은 독이 들어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한국의 역사를 볼 때에도 역시 국가의 모반죄라든지 영모죄라든지 또는 억울한 그 일을 당해서 조정으로부터 사약을 받는, 왕으로부터 사약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관원이 뭘 가지고 옵니까? 유배당한 사람에게 저 단종이 있는 충주의 어느 마을의 외진 곳에 관원들 10여 명이 배를 타고 조각배, 나룻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뭐하러 올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물품을 가지고 오는데 뭘 가지고 올까요? 사약이 담긴 이 잔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건네는 것입니다. 드십시오, 단종이요. 이것은 우리가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시켜서 전달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다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로 목을 칠 것이오 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동안에 마시라. 보통 귀양살이 갔다가 풀려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풀려나지 못하는 경우에 또 다음 정권의 요주의 인물은 이 사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국가에 굉장히 몹쓸 짓을 했던 이른바 농단이라는 것을 조선시대나 역사적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장희빈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굉장히 심각한 농단을 하는 분들이 잔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잔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성경에서도 잔은 역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적인 표현에도 인생의 쓴 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쓴 잔. 또는 어떠한 중요한 시험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또는 승패가 걸린 어떠한 중요한 승부처에서
그것이 결과가 승리로 나타나지 않고 패배로 나타날 때 무엇을 마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배를 마셨다. 고배를 마셨다 할 때 배자가 무슨 배자입니까? 잔배예요. 잔배. 그래서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과 고통, 고난을 의미한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 죽음의 문화는 지구촌 전체에 번졌습니다. 어떠한 코로나가 확산되듯 오염물질이 확산되듯 맑은 대야에 먹물 하나 떨어뜨리면 온 물이 새까맣게 변하듯이 이렇게 오염된 것, 이것이 그 전염된 것, 이것이 죽음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화의 출발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망이 왔고, 그러면서 이 죽음이 인류 전체에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와 다음 시대까지도 전가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직접 꺼내신 것이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도 역시 한 번 더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이미 죽음이라는 것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이 죽음은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방식은 몇 가지가 있죠. 나이가 세월이 충분히 흘러서 고령의 나이가 되어서 90세, 100세, 120세 넘어가면서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경우, 그래서 돌아가는 곳, 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곳, 그런 방식의 죽음이 있고, 이걸 갖다 자연사라고 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또는 빗길이나 또 눈길이나 얼음 이런 거에서, 또 건설 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사고사나 추락사나 충돌사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익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장마철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지하터널을 들어가도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앞차들이 들어가니까 물이 조금 고여있는 것을 알면서도, 비는 위에서 계속 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나까지는 되겠지 하고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잠겨버리는 경우. 저도 실제적으로 25년에 수송차를 몰고 가다가 익사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강남의 그 삼성동에 자택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 아이가 이제 생후 3,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강남 삼성동 무역센터 뒤쪽에 있는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거기에서 살았고 생후 3개월 정도 된 우리 하나보다는 훨씬 어린 이제 100일 정도 된 아이가 거기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동대문에 있는 장안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로 그 교회에서 교육 전담 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었는데 아이들의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제가 돌아가면서 청년부들은 전체를 이끌고 지방으로 갔지만 아동부서는 이제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순회하면서 특별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소년부 예배가 그 수련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강남 삼성동에서 그 동대문 쪽에 있는 장안동에 있는 장안제일교회까지는 동부간선도로 가야 제일 빠릅니다. 영동대교 나와서. 그런데 영동대교를 접어들면서 이 느낌이 이상했어요. 원래는 이 시간에 여기 차가 가득해야 되는데 차들이 한산했어요. 비는 계속 오고 한강 수위는 계속 올라오고 저는 왜 이렇게 차가 잘 뚫리지? 좋네 하면서 동부간선도로 탁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차가 50m, 70m에 한 대씩 뜨문뜨문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그 옆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중랑천이 범람하기 시작해서 동부간선도로 위로 살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딱 진입했는데 후진할 수도 없고 여기는 외길이라 앞으로만 갈 수 있는데 한 300m 갔는데 바퀴가 물에 거반 잠겼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깜빡이들을 켜면서 조심스럽게 500m 길을 전진했는데 위기였어요. 물이 계속적으로 이 도로로 범람에 들어와 넘쳐 흘렀고 하늘에서는 비가 장대비처럼 폭우가 내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차를 언덕 쪽 약간 그 위로 올라가는 그 구름 쪽에다 대고 몸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km, 2km 좀 더 가다가 고민이 되었어요. 아, 여기가 흔히 들었던 뉴스에서 많이 보는 익사가 이런 때 발생하는 거구나. 차가 4바퀴를 거의 다 4바퀴의 물이 거의 다 찬 상태였어요. 차가 잘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1km만 더 가면 그 교회로 가는 길목으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톨게이트는 아니지만 게이트가 하나가 나오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한 2.5km를 왔더니 1km만 더 가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1km가 너무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차를 두고 나도 뛰어야 될까? 왜냐면 물이 쫓아오니까. 그리고 물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죠. 위에서 상류로부터 저 포천, 동두천, 한탄강서부터 쭉 물길이 저 양주 의정부서부터 서울로 중랑천 전체를 덮으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비는 계속 왔고 그런데 아이들과의 약속 시간은 있고 처음 출발은 빨랐지만 한산에서 동부간선도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차가 안 나가서 시간도 촉급해졌고 아이들은 많이 기다렸고 제가 이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들하고도 엄청 친했기 때문에 그 설교는 꼭 해야 되는 설교였고
그래서 차를 놓고 뛰는 것도 그렇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소명이 있다면 목숨만은 살릴 것이다. 차는 망가져도 침수돼도 목숨은 살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차들은 다 그야말로 그 옆에다가 세워놓고 주차하고 다 운전자들이 차에서 빠져나간 상태였는데 제 차는 끝까지 갔습니다. 천천히 물살과 맞서면서 결국 언덕까지 도착했는데 게이트까지 도착했는데 차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에서 빠져나와서 여유 있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에 도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부터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코앞에 있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말씀 전하러 오기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뻔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까? 살겠다고 합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숨 가빠 죽겠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양주역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언덕 올라올 때 버스에서 내려서부터 대교 아파트나 우산상거리에서 걸어올 때 어떻습니까? 교회까지 탁 들어오면 힘들어 죽겠다. 설교가 길어지면 어떻겠다? 지겨워 죽겠다. 날이 더워지니까 더워 죽겠다. 엊그제 눈이 와서 기습 한파가 와서 추웠죠. 그러니까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밖에 탁 나가 눈 뜨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추워 죽겠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설교는 지루하지 않게 좀 짧게 끝날 겁니다.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어서 한쪽 얼굴이 부풀어 올랐어요. 부풀어 오른 이유는 한 3, 4년 전에 이 동네에 있는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나를 치료받으려고 심었는데 그 당시에 의료진이 첨단 의료기계를 쓰지 않고 쇠망치를 쓰는 바람에 쇠망치를 이용해서 윗니 쪽을 그 윗니 송곳니 부분을 갖다가 임플란트를 심겠다고 했는데 잘못 때려박아서 그냥 위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뼈에 박힌 게 아니라 그걸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뇌까지 가기 전에 중간 부위에 혀 천장과 니 사이에 총알처럼 한 1.2cm 정도의 쇠 나사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토요일 약간 시간을 내서 강남에 가서 제거하는 소형 수술을 하고 간 길에 충치가 있는 것을 좀 뽑고 임플란트도 몇 개를 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얼굴을 보니까 약간 현주엽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원래의 내 모습이 아닌 모습, 원래의 모습과는 좀 다른 특이한 모습이다 이렇게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술을 받는 동안 천장을 뜯고 나서 총알 같은 거 하나 그 쇠나사를 빼내니까 뭐뭐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리고 마취가 풀리니까 어젯밤은 어떠해서 했겠습니까? 더. 그래서 오늘 고통이 좀 밀려와서 새벽 3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이 시간은 잠이 스물스물 오니까 졸려고 죽겠다.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졸려고 하는 분들도 새벽 3시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졸려고 죽겠다 해서 지금 졸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덕분에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3개월 동안은 설교를 길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강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자, 죽겠다의 문화가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무서워 죽겠다. 여성들은 혼자 밤길 가다가 저벅저벅 소리 나거나 누가 떠드는 소리 나면은 누가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 죽겠다. 남성들도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죽겠다의 문화는 우리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설렁탕 같은 데에서 이 국물이 조금 간이 덜 돼 있거나 싱거우면 뭐라고 얘기하죠? 싱겁다라고 그냥 얘기하지 않고 싱거워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맛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맛있어 죽겠다. 죽겠다의 문화는 우리의 삶에 너무 밀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화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다? 에덴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현재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가끔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 상황적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일이 좀 안 풀려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질병이 와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 너머에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죽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더위가 문제가 아니라 장대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오늘 예수님조차도 조심하셨던 이 죽음의 잔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앞두고 여러 복음서에서 두려워 죽겠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매우 두려워하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본문의 특징은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시겠다라고 결단을 밝힙니다. 이 죽음의 잔은 십자가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독약을 먹거나 뭐 이런 나쁜 그 음료를 먹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초유의 사건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인간도 자기 죽음을 상상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 갈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깊어질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또 길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에 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간의 많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은, 이 잔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란 예수님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실 것을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은 그 죽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동시에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이제 죽음이야. 나 집에 들어가면 죽음이야. 나 죽었어. 우리 엄마한테 딱 걸렸어. 이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데이트가 있는데, 오늘은 내가 쏘기로 했는데 친구 모임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약속을 칼같이 해놨는데. 그래서 저금 통장을 봐도 없고, 돼지 저금 통장 칼로 뜯고 해봐도 동전 몇 개이고, 참 난감하다. 이거 어떡하지? 약속을 취소할까? 어떤 친구를 만난 지 이제 1년 기념으로 내가 쏘기로 했는데 고민이다. 엄마가 한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엄마 몰래 살금살금 엄마의 핸드백을 열어봅니다. 또는 오버코트에 손을 쑥 넣어봅니다. 그 가운데서 지폐 몇 장을 건져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엄마가 혹시 깨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올 때,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이걸 알고 이제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고 다 쏘고 즐겁게 돌아오는데 엄마한테 문자가 와 있습니다. 너 딱 걸렸어. 이렇게 네 글자 문자가 딱 와 있으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가서 뭐라고 변명하지? 자수해서 광명 찾을까? 나는 아니라고 잡아댈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10배로 갚을게. 성경적으로는 남의 것을 훔치면은 4배 갚으면 됩니다. 삭개오가 4배나 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배 변상해주면은 없었던 걸로 용서해주는 관례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4배를 갚아준다고 할까? 고민하다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때 뭐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들어갈까요? 나 이제 죽었어. 집에 들어가면 나 죽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죠? 관계의 단절,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관계의 단절. 또는 우리 할아버지가 또는 아버지가 갑오로 여기는 고려청자가 우리 집에 있는데, 그것을 조상 대대로 보존해 와서 우리 집에서도 갑오처럼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친구들이 와가지고 놀다가 깨뜨렸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수습하면 좋을까? 이게 갑오인데, 이것을 박물관장도 와서 10억 준다고 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갑오라고 안 내주고,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라고 가지고 있는데 이걸 깨뜨렸어요. 그래서 다이소나 꽃게를 가서 잘 붙는 특수본들을 사다가 금간대 조각조각이 붙여서 놔서 안 깨진 쪽은 앞으로 놓고 깨진 쪽은 뒷면은 돌려서 놓았을 때, 야, 이거 언젠간 들릴 텐데, 언젠가는 들킬 것 같은데,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또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나 엄마가 지나갈 때마다 약간 식은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거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 한반도에 지진이라도 강도 한 7 이상의 지진이 나서 집안이 물려서 그때 제대로 떨어져서 깨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지진 안 나나 이렇게 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걸리면 어떻게 되니까? 걸리면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 소외 상태에 빠지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오줌을 싸면은 어떻게 징벌을 주었습니까? 아주 옛날부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는 아이들이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좀 벗깁니다. 팬티바람으로. 그 특별히 추운 겨울에, 지금같이 추운 겨울에. 그 다음에 키를 쓰고 나가서 무엇을 빌려오라고 합니까? 소금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건 뭐죠? 수치와 소외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어떤 심한 부모님은 팬티까지 다 벗겨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 못 받아오면 이제 나가서 죽어라 이러면서 나가서 죽어라고 하는 말도 또 세게 하죠. 나가서 되게 뭐라고 하면서 세게 이 죽음의 문화권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오줌을 싼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아는데, 수치를 아는데 나가서 죽으라고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밀어내면 이게 얼마나 그 소외감과 박탈감이 괴리감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부모님이 등을 밀어서 등짝을 치면서 나가서 소금 빌려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수치감, 소외감이 다 들어가는 거죠. 부끄러움, 괴로움, 민망함.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것이 잔의 심판적 요소입니다. 조금 전엔 죽음의 요소를 얘기했다면 심판적 요소. 그 중에 하나가 소외인 것입니다. 소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생명으로부터 소외, 버림받는 그리스도. 이 소외,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소외감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가 제일 좋습니까? 나한테 인사해주고 말 걸고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상대자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소외를 뭘로 극복하게? 화해로, 소통으로 극복할 수 있게. 소외에 머물지 않고 소통으로 바꾸고 소외에 남아있지 않고 화해의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동체나 집단이나 친구를 또 벗을 사귀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그야말로 옷을 대충 가죽옷을 걸친 상태에서 쫓아냅니다. 아까 키 쓰고 오줌 싸면 소금바다로 쫓아낸 것은 사실 어디에서 착안한 발상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도 팬티바람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이 오줌 싸는 자녀들의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10살 넘어서도 오줌을 싸면은 그렇게 팬티바람으로 나가서 이 소외감을 아주 극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소외가 싫으면 뭐뭐 하라? 오줌 싸지 말고 컨트롤을 잘해서 겨울철에 옛날에는 빨래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세탁기나 건조기로 잘 말릴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찬물이나 아니면 그 물을 덮여가지고 빨래를 해야 되는데 요즘 굉장히 한겨울에 두꺼운 이불에다 오줌을 싸려면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습관을 고쳐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잔에는 심판의 요소가 있고 심판의 요소는 두 가지인데 바로 이 소외와 또 한 가지는 형벌입니다. 형벌에 관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벌을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또한 17절에서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해산의 고통까지 여러 가지 이 지상적으로 이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이른바 챌린지 마인드를 가지고 챌린지 스피릿을 가지고 극복해 난 것이죠. 그걸 역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정의한 분이 있죠. 유명한 역사학자 누구였습니까?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죠.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산물이다. 환경이 도전하고 공룡이 도전하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쫓아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도전에 대하여 도발하는 세력에 대하여 응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단계 발전하고 무기가 만들어지고 불이 개발되어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혜택을 하나 보는 것이 있죠. 미국도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영역이 있다고 하죠. 한국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해양에서 선박 만드는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이고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을 산업 스파이터에서 뺏어간 중국이 2위. 그런데 미국은 해양에 있어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양 선박 기술은 그렇게까지 많이 활성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또 옆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도전 앞에서 지정학적인 위기의 도전 앞에서 생존을 위해서 엄청나게 선박 제조 기술에 다양한 선박 일반 여객선 또 화물선 또 군함 여러 함대를 또 잠수함까지 제조하기 위하여 엄청 투자해서 세계 1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많은 함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또 국제 어떤 경제관계, 정치, 외교적 관계 때문에 중국한테 무릎 꿇고 그 배 좀 만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고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다? 한국에게 오더를 넣을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이 사실 북한 때문에 더 경제가 군사가 발전한 것도 있습니다. 방산산업체가 누구의 덕을 봐서 발전한 거예요? 요즘 엄청나게 뭐 10조, 20조 막 유럽, 폴란드, 뭐 사우디, 저 중동 곳곳에 우리가 전차서부터 많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덕택입니까? 저 북한의 도발과 김정은 세력 때문이죠. 이 세력을 넘어서기 위하여 우리는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방산이 엄청 발달해서 세계에서 옛날에는 독일제가 좋다고 했죠. 독일제, 일본제. 지금 일본제는 우리 한국과 비교를 하려고 합니까? 요즘 안 하려고 합니까? 요즘 일본 제품 쓰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본 소니니 뭐니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회사 자체도 거의 흔들흔들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일본을 넘어선 지가 오래가 되었고 독일도 한국 뒤로 밀려있는 그래서 미국, 독일 세계 3대 강국 안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역사 때문입니까? 도전과 응전의 역사 때문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작은 땅 또 너무 강대국사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하여 경제기술도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탑을 찍는 한류의 열풍에 이르기까지 의료기술까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또 의료, 뭐 건강보험 시스템을 포함해서 모든 것 분야에서 적은 민족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적은 땅에서 이렇게 강대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두뇌도 발달을 해가지고 옛날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디가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고 하죠? 요즘은 한국, 코리아가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민족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고 그 비슷한 수준에서 가까스로 2위를 따라온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밑에 독일하고 일본을 밑에다 깔고 우리가 한 발짝 앞서 나가려고 하는 추세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산물이다? 도전과 응전, 역사적 산물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이겨나가는 우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형벌로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황무지가 많고 열악했지만 그러나 극복하고 여러 가지를 극복하고 지금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상에서는 이 환경이 어려운 것이라면, 의식주가 어려운 것이라면, 이생을 떠나면 다음 생에 속에서 무서운 형벌은 이런 것이 아니라 소외와 더불어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찬 그런 진짜 형벌이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형벌, 지옥은 굉장히 무서운 곳인데 그냥 어두운 곳만이 아니다. 구체적인 형벌이 있는 곳이다. 지난 주인가요? 김장에 있었던 김장을 마치고 한 명 한 명 이제 귀가하면서 갑자기 어둑어둑해지고 눈앞에 저 호명산 쪽, 은봉산 쪽 위에 별이 하나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우리 오봉남 원사님과 함께 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 별이 무엇인고, 그래서 저 별은 금성 비너스가 아닐까. 그런데 갑자기 청년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저걸 자세히 보는 게 좋겠다 하면서 요즘 앱에 망원경 기능이 있나 봐요. 100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걸로 100대로 확대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정말 불타는, 불길이 보이는 동그란 원형의 그 한 국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봉남 원장님도 한번 봅시다 하면서 보여줬는데 진짜 불타네요. 우주에 많은 빛나는 별들이 그렇게 뜨거운 아주 고온 고압으로 타고 있는 것들인데 지옥도 실제로 불타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주의사 받고 지옥 같은 데 말고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복음을 깨닫는 사람, 예수를 진정성 있게 믿는 사람들이 승리자들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예수 안에 있는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잘 포착하고 남은 생의 승리자로 영광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